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 율법에 대한 질문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예수가 직접 하는 질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논쟁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율법사들이 나서서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고 있더라. 3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웃에 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것은 병행 구절,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구절로는 보지 않고 좀 떨어뜨려 놓고 마가복음하고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마태와 마가는 똑같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그런 초점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논쟁을 위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큰 것입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던 내용을 예수에게도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한 서기관이 물어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람마투스라고 해서 서기관,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질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마태복음은 율법사, 단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사가 하고 있다. 율법사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시켜주고 가르치는, 넓게는 서기관도 포함되지만 신학자들 혹은 법률 전문가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율법만 연구하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2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학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보다 오히려 그들의 근간을 만들어주는, 종교적인 근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 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아주 틀린, 그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권력까지 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들이 청와대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위까지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그들이 율법사입니다. 율법사의 위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지요. 바리새인도 적고, 그 다음에 누가 졌어요? 사두개인도 적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사 나타났죠. 지금 계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일반 서민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이고, 그 제사장들이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려면 그 근간이,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소위 율법사, 바리새인의 한 부류이긴 하지만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래도 꽤나 덕망이 있는, 또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쳐서 학생들이 나섰다가 전도사들이 나섰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이 나서서 한 거고, 목사들이 나서서 안 되니까 신학대학 총장들이 나서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순서로 올라가서 예수와 마지막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논쟁이 끝난 직후이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논쟁하겠다, 시험하겠다 35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마가는 당신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축혀 세웁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마태는 바리새파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를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논쟁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는 이쯤 되어지니까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의 생각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등장하더라 하는 것이 마가의 입장입니다.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이 사람들 본래 의도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유대인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은 예수를 어떻게 쓰든지 좀 추락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두개인 너희들도 깨졌지 고소하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무리들 중에 율법사를 동원해서 너희의 신학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 최고 권위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한번 깔아 뭉개볼 테니까 봐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사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자, 질문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니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당시에 율법사들끼리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계층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그 위에 신학적인 바탕을 제공해주는 사람들. 우리 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적인 근간을 제공해주는 팀들이 있지요. 신학교에서 그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사들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매일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누가 해요? 평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사들끼리 나누는 질문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나누고 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범위가 작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풀이한 소위 주석서들, 우리로 치면 주석책, 혹은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장로들, 교회 장로가 아니고요, 어른들이에요. 이 어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이런 말이야 라고 누군가가 툭툭 이렇게 해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 주워 들어야 돼요. 왜? 아무개 장로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제서야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면 소위 표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소위 그 당시에 유대 랍비나 혹은 장로들이 다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고 있어야 돼요. 통괄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도 통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체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을 하나로 이야기하려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그 질문을 율법사들이 매일 던지고 매일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쯤 되어지면 그 명제 하나를 율법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대가들이 나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의 그룹이, 사두개인의 그룹이, 혹은 율법사의 그룹이, 혹은 유대인 지도자 그룹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수세에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 사회 속에서 대가들끼리 나눌 이야기를 30살밖에 안 된 청년 예수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나이를 한 40이나 50쯤 되면, 우리로 치면 한 70, 80, 원로쯤 되어지면 인생을 좀 통달하고 성경도 좀 여러 번 읽고 그래서 속에 이렇게 쌓인 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누구에게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전도사급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너는 성경에 대해서 뭘 아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오죽 지금 수세에 몰렸으면 그들이 이렇게 덤비고 있다. 이게 마태의 입장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쯤 되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들 중에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어떻게 연구했느냐, 우리가 흔히 알기로 여러 번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율법이 전체가 613가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숫자 놀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숫자 놀이를 좋아해요. 자, 숫자 놀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대체 61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출애굽기에 10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10계명 혹시 암기하시나요? 세례문답 할 때는 한 번씩 암기해 보셨을 텐데 그 짧은 문장 말고 그 밑에 설명까지 있는 거 있죠. 깨알같이 적어놓은 그 글씨, 그것까지 다 해서 히브리어로, 한글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그 글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단어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숫자가 몇 개 나왔어요? 잘하시네. 613개가 나온 거예요. 10계명의 단어 숫자 613개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맞춰 가지고 613개 조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재밌지요?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613개 조항 중에 248개는 적극적인 조항입니다. 뭐뭐 해라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사람에게 몸을 향해서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면 몸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몸을 해서 긍정적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몸에는 지체가 몇 개가 있느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 관절, 손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니까 그 숫자가 몇 개요? 아까 바로 앞에 숫자 기억하셨나요? 248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관절마다 긍정적인 명령을 하나씩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명령은 나머지 365개, 1년 365일 매일 한 가지 정도씩은 나를 조심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참 숫자 가지고 율법도 만들어내고 숫자도 만들어내고 조항도 만들어내고 바리새인들 참 할 일이 많지요. 자, 그렇게 많은 조항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이 613개의 이 조항들, 암기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암기하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떤 이방인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법을 모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경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 613가지 우리가 언제 다 듣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한 다리는 들고 외다리로 서 있을게요.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이 한쪽 다리가 내려오기 전에 율법을 다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한쪽 다리가 내려오기 전에 이방인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그 질문, 한쪽 다리가 내려오기 전에 외다리로 서 있으면서 율법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율법의 정수가 무엇이냐, 진수가 무엇이냐, 그걸 연구한 것이 율법사들의 평생의 과제예요. 그럼 그 중심이 대체 뭘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마음을 다해라. 내 마음,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여주고 속으로는 아닌, 외식적이지 않은 진정한 의지로 하나님 사랑해라.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곳으로 뛰어가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 내 육체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너의 지적인 능력을 다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 어디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남들이 봉사하니까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원래 신명기 6장 5절에는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서는 힘이라는 단어가 또 첨가되기도 합니다. 단어가 조금 들고 나가기는 했지만
그 단어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결국은 너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몸은 여기다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생각은 저쪽에다가 외국에 나가 있도록 만들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30분을 하면 몇 번이나 딴 생각하시지요? 수도 없이 합니다. 교육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의지가 강한 일반인들로, 의지가 강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에 10분에 한 번꼴로 정신적인 외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이 딴 데로 나갔다 온답니다. 이것이 천재들이에요. 10분에 한 번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5분 단위로 한 번씩 밖에 나갔다 온답니다. 613개, 아까 그게 뭐였지? 613개. 그 숫자 가지고 뭐라고 했더라? 365일. 그 1년 365일에 그러는 동안에 설교를 저만큼 나가 있는 거예요. 이 5분. 어린아이들은 1분 이상 집중이 안 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1분 지나면 생각이 밖에 나가서 딴 거 하고 있다 들어와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 한 3, 4분 하면 벌써 생각을 3, 4번 밖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줄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쉬운 설교가 뭐예요? 1, 2, 3 설교. 왜? 자꾸 나갔다 오니까 그 중에 하나 건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가장 쉬운 설교의 형태. 그게 사람의 어떤 교육학적인 구조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나갔다 오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다가도 좀 불편하면 몸을 뒤틀뒤틀 해야만 되는 우리의 불편한 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뒤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맞는 말일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부당한 이야기예요. 할 수 없는 너무나 과다한 짐을 우리에게 지워준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총에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해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실 때에 가능한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여 좀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도 몸이 좀 불편해, 좀 쉬었다가 사랑할게요. 좀 아프면 오늘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생각이 조금 딴 데 나갔다가 이거 벌써 설교 끝났네요 하고 들어와요. 근데 그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 할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가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키의 서머나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 수녀들이 관리하는 교회는 아니고 이제 소위 관광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벽화가 그 폴리캅 감독의 벽화 옆에 쭉 붙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폴리캅이 참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지역을 관리하는 일반 세상의 감독관, 소위 정신이지요. 폴리캅을 여러 번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그 장작불 위에다 올려놨어요. 너 거기서 한마디만 좀 해라. 내가 제발 사정하건대 너 살려주고 싶으니까 예수 한 번만 부인해. 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내가 직권으로 내려오라고 할게. 없던 일로 다 해버릴게. 한 번만 하고 가서 나중에 다른 도시 가서 예수 믿든지 말든지, 나 정말 네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좀 내려와. 한마디만 하고. 근데 그때 폴리캅이 화형 나갈 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것까지 벽화가 쭉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알고 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 내가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답니다. 똑같은 거예요. 첫째고 두 번째가 아니고 똑같은 격이에요. 똑같은 격인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질문을 누가 했지요? 지금 이 세 번째 논쟁의 질문자가 누굽니까? 율법사.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오세요. 율법사예요. 율법사는 바리새인 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왜 바리새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다가 몇 가지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책을 보면 더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이야기들. 이웃 사랑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나면 이웃에 대한 건 조금 덜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하고 나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 돌보는 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부모님 조금 오늘은 안 돌봐드려도 괜찮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기로 성전에 가서 열심히 뛰었는데 집에 가니까 예고도 없이 부모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전에서 이만큼 힘들게 봉사해서요, 어머니 오늘 제가 어떻게 못하겠네요. 그냥 식당 가서 밥 드세요. 거기 밥이 있으니까 내일 제가 모시고 나서 밥 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랍비들께서는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첫 번째로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도 첫 번째 것과 똑같아. 밑에가 아니야. 똑같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럼 이 말은 바리새인의 말이 맞았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까? 맞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지요. 질문 누가 했다고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의 신학 교수들이 그런 생각과 유전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폭탄을 맞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논쟁을 해가지고 패배시킨 예수에 대해서 신이 나가지고, 아이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깨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한번 얘기해야지 하고 덤볐다가,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교회가 우선이야, 그러다 보면 집도 좀 소홀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부모 사랑하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심 가지고 내 부모를 향해서도 내 이웃을 향해서도 내 몸같이 사랑하란 말이야. 율법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들으면 예수님이 율법만 정리해서 1번, 2번 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실상은 율법사들과 그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을 얼굴도 못 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들의 율법 해석관을 완전히 세상 말로 뭉개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를 이 정도로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워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 당연하지 어떻게 그것까지 어떻게 다 참고 넘어갑니까? 나한테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그 인간은 좀 무시하고 살아도 되지 뭐 그것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저런 부류 사랑해요? 아유, 저 부류는 사랑을 못해서 내가 좀 무시하고 다녀도 괜찮지요? 뭐 안 쳐다보고 다니면 되니까. 이게 바리새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좀 맞지 않아요, 성격적으로. 같이 일하는데 뭔가 좀 불편해. 그럼 이 사람들은 떼놓고 이렇게 좀 돌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일해도 돼. 이건 바리새인들이에요. 교회에서 파벌 짓고 당 나누고 혹은 정당 게임하고 이거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미워하는 사람들 너무 미워서 그 사람 얼굴 쳐다보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사고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게 나한테 편할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어떻게 하랍니까? 내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법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율법을 해석한 그 선생님들, 랍비들의 설명은 괜찮아 보여. 그냥 조금 무시는 아니지만 좀 무관심하고 살면 되잖아요. 이 부류는, 이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 원수들은,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은 띄워놓고 그냥 여기 우리 여전도회끼리, 아니면 여전도 안에서도 우리 팀끼리. 그래도 교회는 굴러가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움직이고 일은 되잖아요. 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싸움박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또 잘해서 일을 또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이게 누구의 법이라고요? 바리새인의 법이요. 예수님의 법은 제 원수들도 데려다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처럼 사랑. 이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안하고 나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의 법을 쭉 읽고 나서 보니까 온 인류를 다 사랑해요. 한국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미국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왜 뼛속 깊이 나는 일본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일본이 그렇게 미운지 몰라요. 축구 경기 할 때 일본하고 하면 그냥 축구 좋아하지도 않는데 일본하고 하고 있으면 소리 지르고 축구 경기를 봅니다, 저도.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랑하래요. 제3세계 사람들이, 제3세계 동남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하고 돈을 벌고 자수성가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우리 언어를 배우고 집을 짓고 자수성가하는 것하고 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파키스탄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다면 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해요. 얼굴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우리나라에 적응한대요. 북한의 세토민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년만 지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대요. 죽도록 일해도 이 나라에서는 안 된다. 차라리 북한에 있을 게 나을 뻔했다.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의 세토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옮겨준 이야기예요.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은요, 2년만 일하면 대충 몸동작 가지고 말을 알아듣는데요. 한국말 다 몰라도 적응할 수 있대요. 그럼 언어가 통하니까, 피부 색깔 똑같으니까 좀 북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저기 넘어가서 교회 안에 서면 될 것 같지요? 꿈도 꾸지 말랍니다. 안 된대요. 너무 많이 달라서, 60년 동안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근데 그 사람들까지 품어 안고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돌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돌보고요, 본능적으로 돌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용납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있어도 평생 물고 늘어집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허물에 대해서 내가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좀 관대해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것, 이것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 그게 이기주의고 그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근데 내가 내 몸 사랑할 때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냉정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온화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온화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듯이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은 어디까지냐? 일반적으로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그 땅 안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로마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에 어느 민족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죠. 세계사적으로는 히브루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잡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애굽 왕조가 흔들하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다 못 사들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 옆에 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 아니니까 안 따라가 그랬을까요? 당장 노예 생활을 벗을 수 있는데 따라 나왔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가나안까지 따라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저들도 우리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야훼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까무잡잡한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그 개종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까지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야.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마음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이게 주후 1세기의 유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머물지 말고 피부가 하얘도 머리가 곱슬려도 눈동자가 파란 유럽 사람이어도 우리와 정치적인 사상이 달라도 그들도 다 품고 사랑해라. 누구까지? 예수님 시대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까지 대놓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까지 너희가 다 사랑해라. 어떻게?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율법사들은 오늘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깨져나가는 걸 보면서 제사장들이 깨졌어, 고소해, 예수님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연구했는데 하늘하지만 같이 이야기 나누지요. 아마도 당신하고 우리하고 말이 좀 통할 것 같아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지요? 내가 이야기할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맞아요. 그것까지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그건 아니지요. 그 충격이 지금 이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이야기는 그 입 다물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더 이상 율법의 논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논쟁하려고 뭐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냐? 내가 그 이야기 해줄게. 이거 들어라. 그거는 그들에게는 오늘 이 충격보다 더한 충격이 더 가해집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큰 충격인지 짧은 구절인데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논쟁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너희가 아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이웃의 개념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 한번 보세요. 그 자리가 편하긴 합니다.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니까요. 장로님들 늘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근데 다른 자리 가면 왜 불편하지요? 고개가 틀어져서 불편한 거예요? 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풀리니까 목이 아프신가요? 아니면 이쪽에 목 디스크가 있어서 나는 이쪽으로만 쳐다봐야 되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왜 지금 앉아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하고 앉으면 뭔가 좀 어색한 예배가 드려지나요?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우리의 이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면 휙 둘러보면서도 옆에 사람을 다 손을 잡아주지 못해요. 왠지 저 사람과 손 잡는 것은 오늘 하루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왜 저 인간 손까지 잡고 가야 돼? 슬쩍 건너뛰어서 여기 조금 오래 잡고 있다가 저 사람 다른 손 잡으면 이만큼 건너뛰어서. 왜 이래야 되나요? 이웃의 개념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적인 그 요소들 깨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하는 사랑의 범위를 넓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뒤에 할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해 예뻐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폴리카베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는데 나는 그분의 이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너도 내 이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당신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 왼수탱이가 그 말에 진정성을 안 믿어주고 있네요. 그래 나는 했으니까 됐지 하고 넘기지 말고 언제까지 그 사랑의 언어를 외치래요? 그 사람이 믿어줄 때까지, 그 사람이 믿어줄 때까지. 오늘 한번 여기서 안 들으면 내일 또 이야기하고 모레 또 이야기하고 믿어줄 때까지, 믿어주고 정말 맞아요 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언제까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와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믿습니까? 주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 교회 밖에 있잖아요. 너희의 사랑의 개념을 깨트리랍니다.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해서 내가 이만큼 정성 다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그 사람 좀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포기하신 적 없거든요. 못난이 같고 불쌍하지만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 없어요. 잊을만 하면 흐트러질만 하면 또다시 어떤 모양으로든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든지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도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사람이니까.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보여주셔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범위를 깨뜨리십시오. 세 번째로 너 구원받으려고 남에게 보이는 사랑하지 말래요. 바리새인이 사랑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의 법이에요. 사랑을 왜 해요? 진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나를 천국 데려가실 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는 미워해도 되고 싫어해도 되는지, 누구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내가 싫어서 거리 둬야 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북한에서 지금 우리에게 충불이 겨누고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도 사랑해야 돼요. 나는 좀 뱃속이 꼬여서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면 나도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 안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이 시간 내 안에 강력하게 넣어주셔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찌끄러기들 이제는 다 좀 청소해서 내어보내게 해달라고. 어떤 의로 다 내어보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가족을 향해서, 내 동역자들을 향해서 함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